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성용국 선교사님이세요.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함께 부평고등학교 다니면서 함께 공부를 했었고 신대원에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30여 년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신 것은 우리 이 여전도회가 선교 후원을 위한 1일 카페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 모임을 하니 말씀을 전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엊그저께 오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기간이 딱 맞게 되어서 선교사님 아이들 방학 기간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부탁드렸는데 시간이 맞아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저희 행복생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생교회를 허락하신 그 뜻과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온 성용국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소래포구에 있을 때에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도 한번 주일날 우리 이덕봉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지 또 말마다 새롭고 또 신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옮긴 지 2년째 됐나요, 목사님? 2년 다 돼가죠. 예, 제가 이제 이덕봉 목사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옆에서 또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쾌적한 공간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예배당에서 우리 행복샘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예배의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을 또 이 지역 사이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10년째 2016년에 이제 파송을 받고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치앙마이 잘 아시죠? 예, 이제 저 사진은 치앙마이 사진이 아니고요. 예,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동진 박사님,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한국교회의 초기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의 선교운동,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선구자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세운 73년도에 세운 단체인데요. 이제 조동진 박사님이 99년도까지 은퇴하시기까지 99년도에 은퇴하시기까지 지금 우리 교단 선교부가 있습니다. GMS라고 총회 선교부 지금 본부가 있는 우리 월문리 어디죠?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의 월문리에 저희 교단의 선교 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단체가 그 땅이 바울의 집이라고 조동진 박사님이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서 선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하계 선교 대학원이라 해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다시 그들을 사역지로 보내고 그러한 일들을 99년까지 바울의 집에서 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그 기간을 그 땅을 이제 우리 GMS에다가 이제 양해각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은 GMS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단체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주 사역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지도자들을 또 양육하고 또 선교 연구도 하고 다양한 선교에 대한 다양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시아 선교 협의회라고 해서요. 아시아 각 나라마다 선교 단체의 또 협의체가 있습니다. 한국도 한국 선교 협의회가 있고요. 필리핀 선교 협의회, 인도 선교 협의회, 이러한 선교 협의회가 각 나라마다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또 하나로 묶는 협의체가 아시아 선교 협의회입니다. 그쪽에서 또 사무총장직을 2023년부터 맡고 있어서 아시아 각 나라를 또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각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전하고 또 교육하고 또 3년에 한 번씩 또 컨벤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시아 각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선교 지도자들 목회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아니고요 목회자이면서 각 나라의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선교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함께 대회를 갖고 주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인천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제 15차 모임을 또 갖고 있고요. 또 이 모임을 위해서 또 준비차 이번에 또 한국에 나왔고 우리 행복샘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이 대회를 또 감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요, 다른 나라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잘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그 이후 정확히 22년이 지난 이후에 즉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평양 대붕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평양에 큰 부흥을 허락하시고 난 후 그해 9월 17일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때 7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하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목사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최초로 우리 한국 교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명의 목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 최초의 노회가 세워져요. 그 노회 이름이 바로 동노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노회가 최초로 세워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하나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 7명의 안수받은 목사님들 중에서
한 명의 목사님인 이기풍 목사님을 그 당시에 탐나 제국, 오늘날은 어디죠? 거기가 제주도죠, 그렇죠? 역시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예, 제주도에 이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 옆에 보면 이제 7명의 목사님들, 한국 최초의 목사님들 7분이십니다. 그 중에 왼쪽 화면으로는 왼쪽이죠. 예, 왼쪽에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탐나 제국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지금도 제주도 가면은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몇 단어씩 있어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섬나라였고 또 떨어져 있고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이 제주도 탐나 제국을 타문화권으로 한국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언어도 틀리고 또 문화도 틀리고, 그래서 이 7명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동로회가 조직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나 제국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기풍 선교사님을 그 가정을 그곳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5년이 지났습니다. 1912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 총회가 조직이 되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안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회 그 당시에 이제 창립 총회 서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최초로 총회를 조직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안건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동일하게 그 3명의 목사님들, 그 당시에 또 안수받은 3명의 목사님들을 이번에는 중국의 산동성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그 3명의 목사님들이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들은 이제 12년대에 총회가 조직되면서 결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이분들을 중국 산동성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산동성이 어떠한 지역이냐면요, 바로 공자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유교의 본산지죠. 근데 한국 교회는 역사도 짧은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고작 한 27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연약한 교회가 중국을 상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 유교의 본산지인 산동성에 3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 안건을 총회가 조직되면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3가지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총회 기록에 보면요, 첫 번째로 총회가 설립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한국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바로 이처럼 이 복음의 빛을 이제 다른 나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를 중국에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3가지의 이유와 목적으로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연약했던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0년도 초에 한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가 바로 1900년도 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당시에 한국 사회는 어떠했나요? 기록을 보니까 한국은 당시에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 1885년도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고작 27년밖에 되지 않은 참으로 짧은 역사였고,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수의 교인들만 존재했던 상황이 바로 당시의 한국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놀라운 결단을 내리고 그들을 중국 상공성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의 일제 감경기 속에서 다른 나라로, 심지어 브라질, 그리고 어디 몽골, 러시아 그쪽으로 이민 갔던 도망갔던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또 이 총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나라 교회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독특한 하나의 특징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우리 1900년도에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교회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어떻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힘쓰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도 분명 아닐 거라는 것이죠. 저는 믿기로는 초기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경 해석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성경 신학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학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학, 여러 가지 많은 해석학이 있는데 1900년도 중반에 선교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계에도 신학이 있습니다. 이 선교 신학에서 등장한 하나의 성경 신학, 성경 해석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선교적 성경 해석학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코도 맹맹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감기를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귀도 살짝 안 들리고 코도 맹맹한데 조금 이렇게 제가 말이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들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이 선교적 성경 해석학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의 관점으로 읽어 나가는데, 그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로 쭉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성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고 회복하시는 성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교하면은 교회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선교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성경을 우리가 선교적 해석학으로 쭉 읽어 나갔을 때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기둥은 뭐냐면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교회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속하는 사명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둥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아주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단지 어느 한 집단,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단지 선택받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행복샘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행복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쭉 지나가서 마지막 3절 마지막 하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노란색으로 제가 복을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총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네, 너무 쉽죠? 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이라는 이 복,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갑자기 등장한 말씀과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앞에 있는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또 그것을 근거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제가 짧게 한번 그 말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부터 2장에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 세상에는 어떠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완벽한 행복 속에서, 완벽한 복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정말로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 지금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죠. 하지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충만한 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충만한 복, 완벽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죠?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누렸던 그 충만한 복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장 이후로 사라지고 3장부터는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냐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죄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어때요? 아벨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는 완전히 어긋난 그러한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가인은 에덴 동편에 롯이라는 성벽을 세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락한 인류가 그들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가 와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다 부패하여서 완전히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이후의 세대들도 역시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딱 읽고 성경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생각하는 이 인류는 어떠한 인류일까요? 참으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인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은 10년 됐지만 그 이후에 또 어디로 갔다 와서 한 15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강원도를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와, 터널이 갔다 와보셨죠? 예전엔 저희 미실령 고개를 막 이렇게 넘어가지고 힘들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터널이 뚫려가지고 너무나도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한 터널이 보니까는 10점 몇 킬로나 되는 그 터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한 15분, 20분을 갔나? 그때서야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만약에 그 터널에 빛이 없이 깜깜했다면은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달려도 끝이 없는 어둠과 같은 그 터널 속으로 이 인류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도저히 이 인류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이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 아래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가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단어를 5번 말씀하세요. 이 5번 말씀하시는 건요, 사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히브리어로 저주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한 저주의 역사, 죄로 인한 이 죽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부어주셨던 그 충만한 생명의 복,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복을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말씀 또 넘겨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그는 다시금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로 인해 인류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다 몸소 받으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의 저주의 역사, 인류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역사를 단번에 끊으시고 이제 어때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이 다시금 모든 인류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사명을 주님께서 바로 이 신약의 교회에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가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죄와 저주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끊으시고 다시금 이 인류의 생명의 복의 역사를 회복하시고 시작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회집된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을,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마지막 남기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죠? 바로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선교적 사명, 즉 교회를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열방에 전하는 복의 전달자요 통로로 우리는 부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죠.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복, 다시금 죄와 저주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충만한 생명의 복을 우리만 누리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충만한 복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또 회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고스란히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깊이 깨닫게 됐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땅끝까지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 행복샘 교회가 이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재정과 우리의 사역의 목적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교회의 시작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교회는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스데반도 사도행전 8장에서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교회의 시작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 분명한 정체성은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공동체 말고는 우리가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이렇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죠?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은요, 오늘날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아시아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회에만 이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이 선교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 사명을 믿고 아시아 교회들도 동일하게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고 도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놀라운 변화들이 아시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태국 교회, 베트남 교회, 방글라데시아 교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 필리핀 교회, 인도 교회들이 단지 받기만 하는 교회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오늘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복음을 받고 외부로부터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이 일들의 운동을 일으키고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교회로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은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해서 그렇지 중국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들, 가정교회들이 그 안에 선교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운동의 붐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중국 교회는 아직도 연약해서 그 안에 숨어 있고 갇혀 있는지만 알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 교회 개척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가르쳐주지 마라.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잘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상대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 개척하는 것은 오히려 선교사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교하는 거 가르쳐달라. 선교사 훈련시켜주고 선교 교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운데 보면요, 저랑 이제 우리 베트남 남부에 있는 목회자예요. 이분은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티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분도 우리 아시아 선교협의회에 함께 수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호 목사님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로 되어야 된다. 근데 올해 2월에 저희들이 이쪽 베트남 남부 지역을 깐터라는 지역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5시간 더 내려가서 그 우리 메콩강 삼각주에 있는 그 교회를 좀 방문을 했는데, 놀라운 하나의 사건은 당시에 그 캄보디아의 그 사람 크메르족들이 예전에는 그쪽이 캄보디아 땅이었는데 베트남이 힘이 세지면서 그 캄보디아 땅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메르족들이 넘어가지는 못하고 영토는 베트남 안에 있으면서 자기들 고유의 문화들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메르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베트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소수부족으로 굉장히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 목사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목회자를 양성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번에 갔을 때 그 크메르족 교회에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옆에 보면은 방글라데시인데요. 방글라데시의 장로교 연합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 수련회예요. 이제 그곳에 있는 한 목사님, 그 총회장 목사님이죠. 그 총회장 목사님의 부탁으로 저를 포함해서 이제 3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이 가서 그들에게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3일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교육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 날에 그들 중에서 여러 명의 선교 자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북한으로 가겠다, 파키스탄으로 가겠다. 그들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가겠다, 인도로 가겠다. 이처럼 그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아시아 교회의 문화가 점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위는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저희는 이제 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처럼 더 이상 받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을 교회마다 찾아가서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40분만 하라 그랬는데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 맺고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모인 장소에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존재가 세상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모든 문을 다 닫고 두려움 가운데에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모든 문을 닫고 꽁꽁 숨어서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그냥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 그냥 우리끼리 문 닫고 조용히 가만히 숨어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발각되고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온갖 핍박과 고난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그런 집단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담대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교회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큰 교회,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 많은 교인을 소유한 교회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죠?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행복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도. 우리 승복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되어, 주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사명은 어떤 한 교회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어떠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을 회복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행복생 교회 가운데에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선교적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행복생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의 주님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